잠자리에 누웠지만 마음은 여전히 낮에 그 시간에 머물러 계신가요? 분명 몸은 쉬고 있는데 머릿속은 누군가 던진 말 한마디를 쉴 새 없이 되새김질하느라 옥심거리진 않으신가요?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수만 가지 생각을 떠올리다 보면 결국 화살은 나 자신을 향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지,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스스로를 탓하게 되죠. 하지만 당신이 오늘 잠 못 이루는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사람을 귀하게 여겼고 그 관계에 진심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예민함은 사실 타인을 향한 따뜻한 배려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서 돌아온 차가운 눈빛, 가족이라서 더 아팠던 그 말, 친구라서 더 서러웠던 그 침묵. 우리는 살아가며 사람 때문에 웃기도 하지만 결국 사람 때문에 우는 날이 더 많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상처를 받는 걸까? 나는 왜 이 인연을 놓지 못하는 걸까? 이 질문을 마음속에서 수없이 되뇌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그 뜨겁게 달궈진 마음을 조금 식혀줄 때가 되었습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의 목소리, 나를 짓누르던 미안함과 서러움. 오늘 이 시간만큼은 그 모든 짐을 잠시 이 영상에 맡겨두세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부처님의 말씀은 당신을 괴롭히는 그 인연의 실타래를 끊어내는 가위가 아니라 엉킨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따스한 햇살이 되어줄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고통에도 분명한 원인이 있으며 그것은 반드시 사라질 수 있다고 불교에서는 모든 괴로움을 4가지 진리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고통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 기대가 무너진 배신감, 사랑받지 못했다는 서러움,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렸을 때, 아무 말 없이 연락이 끊겼을 때, 가족에게조차 이해받지 못했을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죠. 왜 나한테만 이럴까? 하지만 고통은 없는 척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웃는 얼굴 뒤에서도, 괜찮다는 말 뒤에서도 고통은 여전히 마음 안에 남아 있습니다. 고통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수행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집. 고통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대부분 밖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해줘야 한다. 내 마음을 알아줘야 한다. 말하지 않아도, 표정만 봐도, 눈빛만 봐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그 기대가 무너질 때 상처가 시작됩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저 사람은 나를 떠나면 안 된다. 끝까지 내 곁에 있어줘야 한다. 그래서 붙잡습니다. 떠나려는 사람을 붙잡고, 식어가는 마음을 붙잡고, 이미 끝난 인연을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나는 저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사랑보다 더 무거운 것이 들어있습니다. 두려움입니다. 버려질 것 같은 불안입니다. 그 불안이 사람을 향한 집착이 됩니다. 사랑과 집착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사랑은 상대가 행복하면 나도 조용히 기도할 수 있지만 집착은 상대가 떠나는 순간 나 자신이 무너집니다. 사랑은 놓아줄 수 있지만 집착은 끝까지 붙잡으려 합니다. 그리고 붙잡는 순간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떠나는 사람보다 붙잡는 내 마음이 더 아프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가는 것과 헤어지는 괴로움, 미워하는 것과 만나는 괴로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 이 모든 것이 집착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사람 때문에 괴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사랑은 흘러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집착은 붙잡으려 합니다. 그리고 붙잡는 순간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 멸. 괴로움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집착이 내려지는 순간 고통도 함께 내려갑니다. 사람이 떠났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 것이어야 한다는 마음과 욕심이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놓아주는 순간, 내 마음속 집착의 손을 놓는 순간 신기하게도 마음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네 번째,
도. 그 집착을 내려놓는 길,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억지로 잊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붙잡고 있는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 아, 내가 이렇게 붙잡고 있었구나. 그 알아차림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집착은 조금씩 힘을 잃고 마음은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이런 인간의 괴로움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셨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것과 헤어짐이 괴로움이고 미워하는 것과 만남이 괴로움이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고 미워하는 사람을 완전히 피하며 살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인연의 본질입니다. 한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어찌해야 상처받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연꽃을 보아라. 물 위에 피되 물에 젖지 않는다. 세상 속에 살되 세상에 휩쓸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람과 인연을 맺되 그 인연에 자신을 묶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도 기억해 주십시오. 사람이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연이 닿는 것입니다. 붙잡아도 떠날 인연은 결국 떠나고 놓아도 올 인연은 반드시 옵니다. 어쩌면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의 기대와 욕심일지도 모릅니다. 인연이 닿아서 떠나감을 우리가 놓지 못하고 집착하게 되면 우리 안에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깨달음과 실천, 마음 수행. 첫째,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는다는 말 참 많이 듣지만 막상 하려고 하면 가장 어려운 말이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려놓으라니. 그럼 포기하라는 건가요? 하지만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포기는 마음이 무너진 상태이고 내려놓음은 마음이 자유로워진 상태입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 속은 전혀 다릅니다. 내려놓음은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걸어두었던 기배를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런 기대를 많이 합니다.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해줘야 한다. 내 마음을 알아줘야 한다.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당연히 알아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죠. 한때는 바쁘기도 하고 여유가 없기도 하고 마음의 크기가 다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몰라줄 수가 있지? 나는 저 사람을 이렇게까지 생각하는데. 그때 고통이 시작됩니다. 내려놓음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해야 한다가 아니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마음의 문을 조금 열어두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손에 모래를 꽉 쥐면 모래는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힘을 빼고 살짝 올려놓으면 모래는 그대로 머뭅니다. 사람도 같습니다. 붙잡으려 하면 멀어지고 내려놓으면 편안해집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을 덜 다치게 하는 지혜입니다. 그래, 저 사람도 그럴 수 있지. 이 한 문장이 생기는 순간 마음의 긴장이 풀리고 괴로움도 함께 느슨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집착을 놓으면 세상은 적이 아니라 인연이 된다. 붙잡고 있을 때는 모든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존재 같지만 내려놓는 순간 사람은 그저 스쳐가는 인연이 됩니다. 내려놓음은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되찾는 길입니다. 둘째, 관조입니다. 고통을 없애려 애쓰지 말고 그 고통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게 들리시죠?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마음이 아플 때 그 아픔 속으로 뛰어들어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떨어져 내 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크게 흔들렸다고 해보죠. 그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반응합니다. 왜 나한테 저렇게 말하지? 나를 무시했나? 나를 싫어하나? 그리고 생각은 점점 커집니다. 분노가 되고 서러움이 되고 잠 못 이루는 밤이 됩니다. 하지만 관조는 다릅니다. 그 감정 속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내 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상처받았구나. 그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판단하지도 않고 억누르지도 않고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바라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아내가 인정받고 싶었구나. 아,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길 바랬구나. 이렇게 마음의 뿌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신기하게도 말입니다. 감정 속에 휘말려 있을 때는 괴로움이 점점 커지지만 그 감정을 조용히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 그 힘이 서서히 약해집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불을 켜면 그림자가 사라지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알아차림은 고통을 끊는 첫 번째 지혜다. 내 마음을 아는 순간 그 마음에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구나. 아, 나는 인정받고 싶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고통은 이미 절반으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고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바라보는 자리에 서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자비심입니다. 자비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까지 이해하고 용서하라는 건가요? 솔직히 쉽지 않은 일이죠. 어떤 말은 평생 잊히지 않고 어떤 행동은 가슴에 모처럼 박혀 오래도록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잊은 척하지만 속에서는 수없이 되뇌지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었을까? 나는 아직도 용서 못해. 그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속이 타들어갑니다. 그런데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죠. 그 사람은 지금 아무 일 없다는 듯 잘 살고 있습니다. 웃고 먹고 자고 편안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괴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내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을 품는 것은 남에게 던지려는 불씨를 내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불씨는 결국 내 손을 먼저 태웁니다. 상대를 태우기도 전에 내 마음이 먼저 다 들어갑니다. 자비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수행입니다. 상대를 풀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불 속에서 꺼내기 위해서입니다. 자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좋아하려 애쓰는 것도 아니고 당장 용서하겠다고 선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이 한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저 사람도 자기 괴로움 속에서 그랬겠지. 사람은 행복할 때 남을 상처 주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을 때 독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어쩌면 자신의 상처 속에서, 자신의 분노 속에서, 자신의 외로움 속에서 나를 아프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이 바뀌는 순간 신기하게도 마음속 불길이 조금 잦아듭니다. 활활 타오르던 분노가 조용히 잦아드는 모닥불처럼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자비는 남을 구하는 길이 아니라 나를 괴로움에서 건지는 길이다. 저 사람도 자신의 괴로움에서 그랬겠지. 이 한 생각이 마음속 불을 조용히 꺼뜨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조금 더 편안한 숨이, 조금 더 따뜻한 마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 고요한 여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시다면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인연은 내가 붙잡는다고 이어지지 않고 내가 놓는다고 끊어지지도 않습니다. 흘러갈 인연은 흘러가고 머물 인연은 머뭅니다. 그러니 붙잡느라 너무 아파하지 마십시오. 놓아준다고 잃는 것이 아닙니다. 놓아줄 때 비로소 내 마음이 돌아옵니다. 오늘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미움 하나, 집착 하나를 조용히 내려놓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언제나 평온과 가피가 함께하기를 부처님 전에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살아보니 그렇지요. 붙잡고 싶었던 인연은 떠나고 잊고 싶었던 기억은 남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만남과 이별을 수행의 길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한 문장을 조용히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인연은 머무르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 스쳐가는 것입니다. 스쳐간 사람을 원망하기보다 그 인연이 내게 남긴 배움을 바라볼 때 마음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고요한 바람이 머물고 번뇌의 불길은 잠잠해지며 연꽃 한 송이 조용히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끝나면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3번만 들이마셔 보세요. 들이마시는 숨에 평온을 채우고 내뱉는 숨에 그 사람의 이름과 미움을 실어
보내보시길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